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평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짐과 우리 모든 허물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늘 가벼움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는 오늘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먼저 나타나셨다는 이 사실은 사실 그렇게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도 물론 중요한 사건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어떤 행동을 행하였고 또 어떤 모습을 취하였는지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2절에도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은 매우 한가해 보이기도 하고 매우 자신만의 그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을 볼 때에 바로 달려나가서 또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아마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날이 뜨거울 때에 아마 광야 가운데 그들 있는 곳 가운데 날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어쩌면 그곳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뜨거운 가운데 그가 장막문에 앉아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아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마냥 쉬고 있었기만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바로 뛰쳐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이 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그냥 손님으로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이후에 3절에서 보면 나온 것처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냥 그들이 나그네로서 그렇게 지나가는 그들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하나님 바로 그 앞에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그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묵상하고 있거나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인도하심을 아마 묵상하고 아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는 평소의 삶 속에서 이런 시간을 늘 가졌던 것입니다. 늘 날이 뜨거울 때에 그냥 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늘 그렇게 앉아서 있을 때에는 늘 묵상하며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이런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에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반드시 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육체가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우리가 쉬는 시간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려보고 또 그런 것을 기록해보고 또 그래서 하루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은혜가 또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가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묵상하였고 또 그의 모든 삶이 사실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오늘 뜨거운 이때에 날이 뜨거울 때에 나가서 쉬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얼른 나가서 영접하고 그렇게 맞이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알아차리고 그렇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4절에서도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고 당신들의 발을 씻게 하며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라고 그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평소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그들을 대접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기에 바로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 곧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을 매우 정성껏 대접합니다. 오늘 4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들이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정성껏, 얼마나 자세하게 그것을 지시하고 행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보면은 물을 가져오게 해서 발을 씻게 하고 또 나무 아래서 쉬게 그렇게 행하였고 또 5절에서도 떡을 가져와서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서도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와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 또 7절에서도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또 요리하게 하고 또 8절에서도 엉긴 젖과 우유를 통하여서 그들 앞에 차려놓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쉴 수 있고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하였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준비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신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부분들이 식량으로서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자신의 중요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들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과할 정도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은 물론 유목민들의 관습에서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그런 것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했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나그네를 사랑하였는지를 바로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 평소에 하나님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삶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늘 살아왔던 것 그 이상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미 평소의 삶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삶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이웃에게 더 나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더 베풀기를 더 즐겨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추석이 되면은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늘 해마다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는 늘 가족끼리 다투고 또 이웃과 다투었다는 친척들과 다투고 불화로 인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이웃 사랑을 오늘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섬길 때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나그네가 아니고 가족이기 때문에 또 친척이기 때문에 또 이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한번 이런 삶을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찾아오고 또 친인척들을 찾아오고 또 이웃들을 찾아와서 같이 인사 나누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환대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함께 교제하며 그렇게 풍성한 그런 추석 명절을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한 발자국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묵상함으로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명절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는 친인척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더욱더 환대하며 또 그들을 섬기며 또 함께 교제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이웃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진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진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늘에다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 지나가 있는 이상주 선교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진인숙 시어머님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드린 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시작한 날부터 또 끝난 날까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